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이때 참 무한해요. 그죠? 목사가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왜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대답 안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꼭 옆구리 찔러 절박히거든.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먹이가 마치 날아갑니다. 새들처럼 날아갈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탁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구워서 주시지 않았어요.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우리 돌잔치 가면 잡아라 하더라고. 잡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 알면 안 되죠. 음식을 보면 음식이 먹어본 사람은 딱 알아요. 저거 홍후해 막 벌써 코가 찡하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의 티칭, 가르치는 스타일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비유는 사실 그때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천국을 드러나게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아마 보시고 비유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그렇게 드시지 않고 천국을 드러내기에 또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눈여겨보시면서 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비유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실제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보시고 느끼셨던 일들 중에서 예화를 드시면서 천국을 더 많이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비유가 아니면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열린 자에게는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린 자에게,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비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죽으라고 전도했는데 아직도 생짜야. 생짜. 아직도 생짜야. 안 먹혀. 그래서 그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나 믿나?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을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특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었을 때는 천국 잔치가 열리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잔치 은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딱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야 예수 믿기를 진짜 잘했다. 잘 안 하신 분도 있나 봐. 그죠? 예수 믿기를 진짜 잘했다. 안 되겠는데 지난번 중국 아우리치 갔을 때 그 집회한 거 그걸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한마디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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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만 해도 아멘 아멘.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 중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열린 자에게 영안이 열린 자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공개하시려고 어떻게 쉽게 천국이 이렇단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또 다친 자에게는 다친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다친 자는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자예요. 다친 자에게는 천국에 대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한 가지는 감추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감추기를. 우리 군인들이 군대에서 작전을 하잖아요. 작전. 예를 들어서 수리산이 적에게 넘어갔어요. 다시 뺏어야 돼요. 탈환 작전이에요. 수리산 탈환 작전 며칠 날 몇 시에 개시한다. 아이고 제목만 봐도 다 알아요. 적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리산 단풍놀이. 그러면 단풍놀이 가는가 보다. 사실은 단풍놀이가 아니잖아요. 적에게는 감추는 거예요. 우리 아군에게는 더 많이 공개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공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놓고 장로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공개해서 온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겨자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겨자씨 나무의 비유는 겨자씨는 보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들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그래서 들판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적인 성장.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반죽 속에 넣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누룩이 작용이 돼가지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교회의 내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장. 내적으로 성장했는데 외적으로는 또 멈춰 있다 안 되겠죠. 우리의 외적으로는 성장했는데 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11일과 12월에는 우리 교회 행복초대 잔치라고 우리 현수막을 걸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많이들 안 해주셔서 이번에는 날짜를 D-Day를 잡고 할 때와는 또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날짜를 D-Day 잡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전도다. 가만히 접촉하고 가만히 데리고 오고 또 가만히 섬겨야 되겠다. 표시 안 나게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자. 그런 의도로 이 전도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도 내라고 하니까 거의 적은 숫자밖에 안 내서 내놓기도 민망하고 이름 쓰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번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 가을에 또 추수를 하는 계절도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하면서 우리 영적인 추수의 모습을 우리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재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절을 우리가 그야말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셔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왔던 우리 VIP들을 잘 섬기며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로 섬기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계속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작은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 물론 큰 것에도 가치가 있지만은 작은 것에도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에 작은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작은 것을 말할 때에 이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겨자씨만큼 주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작다는 것을 어디에다 표현합니까? 코딱지에다 비유해요. 코딱지만큼 주네. 어떤 분은 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보고 코딱지만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코딱지가 그렇게 크냐고 내가 말을 하려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자, 이래 우리는 작은 것을 표현하는데 유대 사회는 작다는 표현을 이렇게 겨자씨로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로.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가. 겨자씨는 우리의 손바닥에 올려놔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볍고 작은 것이죠. 겨우 만지면은 작은 씨앗이 뱅뱅 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작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씨지만은 무엇이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행복초대잔치라는 대명제 앞에 우리가 서서 다시 한번 느낄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작은 헌신이지만은 작은 수고지만은 우리의 선처지만은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구원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작은 것이 귀하다는 걸 느껴지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지금은 작지만은 작다는 말은 단순하게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다약한 것, 또 부족한 것, 또는 아니면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지만은 또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소자, 어린아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핵폭탄 같이 무서운 저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결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큰 것이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큰 것을 어쩌면 하나 둘 셋 증가하는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천국의 계산법은 바로 프로테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센트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세상은 퍼센트보다 곱하기 성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천국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어느 분이 이단에게 끌려서 갔대요.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도 잘 없고 어쨌든 뭐 선물도 준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못해서 이단에게 끌려갔는데, 이단에 끌려갔더니 아주 된통 혼이 나고 왔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런 노인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서 생산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하도 나무래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돌아왔대요. 그 사람은 돌아왔어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단들은 생산적 가치가 없다고 핀잔을 줘도 또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여러분들,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천국의 스타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주님께서 이 녀석아 좀 양심이 있어라. 양심이. 어떻게 네 인생 네가 다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영접해갖고 나한테 뽀로로 왔냐. 주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자녀를 반기시고 뜨겁게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지라도,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어쩌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도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척.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작은 것에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작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자주 작은 것을 강조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작은 것을 강조하신 말씀 중에는 첫째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천국에 상급을 쌓아둔대요. 소자에게, 소자는 어린이, 이 어린이에게 냉수 한 그릇. 어린이도 작은 존재지만은 냉수 한 그릇도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보잘것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신대요. 귀하게 보신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더 나가서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딸랑 헌금했어요. 아이고, 그것도 뭐 헌금이라고 하나.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돈, 어쩌면 세상은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판단하고, 물질이 많으면 존중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딸랑 헌금했어요. 얼마나 하찮은 금액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작은 것에도 결코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한 가치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있는데 90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서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 찾으러 갈 때 여러분들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99번이나 또 사고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양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귀하지만은 한 이런 양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애타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사르밧 가부의 빵 한 조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은 기이 보셔서 3년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내리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찮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못해도 2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았다.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전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다 줘라 하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 얼마나 많은 대다리온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이 빌립이 계산을 딱 아마 암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몇 곱하기 몇은 얼마, 나누기 몇은 얼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적어 보여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 일들, 어쩌면 우리가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불로 인해서 이리저리 튀쳐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조받기도 하고, 그래서 튀쳐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대여섯 살 되는 이 아들 하나가, 아들이 무려 16명, 자녀가 16명인데 그 중에 하나 자녀를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 발걸음을 떼서 돌아서는데 2층에서 아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길은 휘몰아치고, 그 보니까 막내가 거기에서 울고 있는 거죠, 화염 속에. 그래서 이 목사님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구출해내서 물론 뭐 상처는 좀 있었겠죠. 그래서 구출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16명 중에 뭐 다 구했는데 하나쯤이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무시할 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쩌면 숫자상으로 뭐 이만치 구했으면 많이 구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부모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감리교 창시자가 되는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이가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구출받은, 정말로 하찮은 불길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출받은 하찮은 존재지만은 결코 그의 인생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국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네 집 건너서 술집 하나 있는, 그야말로 영국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패한 영국 사회를 다시 되살린 분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이 회개를 외치고 타락을 외치고 그야말로 방탕한 것을 외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했던 술잔이 올라가다가 웨슬리의 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들려도 술잔을 갖고 벌벌벌벌 떨고 내려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사회를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회, 타락한 사회, 죄진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죄인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린 자, 세상에서는 다 연약하게 볼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국 교회에서 역시 1페니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봉투에 기록되기를 이 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성경을 보내달라는. 근데 1페니 가지고 성경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돈을 보태서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인도의 어느 선교사에게 보냈어요. 자,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인도에 한번 가시게 되었는데,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 지역을 소개받으면서 한 곳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놀랍게 복음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가보자. 또 그 다음에 이야기 좀 계속 들려달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어서 그 성경을 그 마을에 전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하고 양육을 했는데, 그 지역이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보내왔다 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성경에 그렇게 1페니의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을 한 것도 적혀 있고 그 성경이 잘 보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1페니였는데 인도 땅 어느 지역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이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작다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어떤 방파레를 울리고 이벤트를 해서 꼭 우리가 저 상황구장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야만이, 그것이 뭐 회개운동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행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하지 못하는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냐?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성장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의 능력. 우리 이 겨자씨 속에 그야말로 겨자씨가 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씨가 유대 사회에서는 크면은 무려 한 4m 정도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집채 많았죠. 나무 하나가 아주 큰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겨자씨의 성장과 또 누룩이 부풀게 해서 반죽 그릇을 넘치게 하는, 이것은 무슨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장을.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가장 우리가 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DTS를 받고 저 전도 여행을 필리핀 바교에서 본톡이라는데, 본톡에서 또 산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9시간 버스를 타고, 바기오에서 본토까지 7시간, 본토에서 산지까지 들어가는데 또 7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7시간 걸어가야 된다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눈머신 분이 있어,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데려가야 되는데 막대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물 있다 돌 있다 이러면서 가고, 또 교대 또 이래 그래가지고 산지쪽까지 갑니다. 갔는데 본톡이라는 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철원이나 이런 정도 되는 산지 입구의 도시예요. 거기 갔는데 세상에 한국말로 무슨 선교회라는 버스 봉고차가 지나가요. 야, 필리핀 산지에 한국말이 통한다. 영어도 못하는데 얼마나 잘 됐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선교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 녀석들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은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자기의 선교지를 저 새끼들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이 선교사는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영향력은 떨어졌다고 봐요. 떨어졌다고 봐요. 먼저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교육이란 우리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볼 때 교육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데 뭘로 하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족한 저도 우리 교인들은 막 끔찍하게 여기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저런 마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성ገብ이 안 도와줬어요. 안 보냈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능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그리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이자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전 대통령도 보면 주일학교 나갔는데 그가 주일학교에서 했는데 교회를 그동안 안 나갔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지금도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치를 부여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봐야 돼요. 가능성.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동네예요. 자,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자, 동방박사의 이 경배는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전 BC AD 역사의 주인공이네 이 말이에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네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은 그림 한 편 안 남기셨지만은 세상의 모든 그림의 7, 80%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영향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학집에 보면은 예수님의 문학 소설을 쓴 것도 없지만은 세상의 모든 얘기가, 문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술이 그렇고 문학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러면 나도 나의 주인공도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나하고 상관없다면 안 되겠죠. 나의 주인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은 이 능력, 성장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에 이사벨이라는 바로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해산하다가 하반신이 마비돼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그야말로 고치려고 했지만은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병을 고치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들어가야 될 돈을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 고아원에 써달라고 돈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산 어디에 바로 이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보내서 이 고아원에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2년이 지나자 학교를 세운다고 이 고아원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데이비드라는 남편이 초대받게 되는데 2년 뒤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돈을 모아서 아내가 다 고아원에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학교가 시작되게 됐어요. 학교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념식에서 남편이 큰 감동을 죽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큰 감동을 잊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후에 학교를 짓다가 돈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데이비드 씨는 돌아가서 집과 땅을 저당 잡혀서 6만 불을 보내줍니다. 우리나라 돈은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6천만 원이면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발전해서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세벨 여자 중고등학교 부산에 4,500명이 재학하고 있는 엄청난 큰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서 이렇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작은 손길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 자신도 드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야말로 작은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고 작다고 이거 드려서 뭐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붙잡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여 저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굶주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